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이 더운 날씨지만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봅시다. 자, 잠언 2장 4절에 언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그렇습니다. 자, 언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찾는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가의 돈을 주고 예술적인 이 가치 있는 진주를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 지혜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가의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술의 가치와 그리고 이 엄청난 진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 진주를 삽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7가지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말씀을 받으라, 계명을 간직하라, 길을 기울이라, 불러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찾아라, 정직하라. 지혜를 얻는 7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에 집중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 2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인간 그 자신이 세상의 올무에 걸려 호우죽거림이 없는 일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지혜.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의 그 지혜 때문에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하며 정복하며 돌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되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때로는 악한 자가 오십니다. 미혹하고 그물을 치고 잠복하면서 홀리고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긴 자의 삶을,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할 이유는 부가 따라옵니다. 권력이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부도 권력도 권세도 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동원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내 앞에 캄캄한 길을 가도 등처럼 등이 내 발 앞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또 내 길의 빛이라면 어두운 길에도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는데 시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을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서 나타난 지혜란 지혜의 대표적인 예로 역사를 움직이는 세기의 판을 했습니다. 자, 두 여자가 와서 자식 하나 두고 둘 다 내 자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순식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아이를 반을 갈라서 주라 합니다.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갈라서 반을 달라 합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는 재판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솔로몬에게만 주신 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는 멋진 지혜의 신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은 넉넉한 자가 되어서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긴다. 내 생명의 해가 긴다고 오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이게 악의 소굴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혜의 역할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이 길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 그를 좌우로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우로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지혜의 열매는 건강을 소유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을 갑니다.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발을 악에서 늘 떠나서 살기 때문에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여러 당황스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잘 정리정돈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늘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